네, 누가복음 22장 54에서 62절까지 멀찍이 따라간 사람이란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그 모순이라는 단어가 있잖아요. 한자로 창과 방패라는 말이죠. 초나라에 창과 방패를 파는 사람이 있었대요. 그 상인이 방패를 들고 얘기합니다. 이 방패는 그 어떤 날카로운 것도 막아낼 수 있다. 창, 칼, 화살도 다 막아낼 수 있다. 뚫지 못한다 하면서 자랑하면서 방패 장사를 했습니다. 그리고 또 이번에 창을 들고 이 창은 어떤 방패도 다 뚫어낼 수 있다. 뚫지 못하는 것이 하나도 없다 하면서 또 자랑하면서 장사를 했다는 것입니다. 한 사람이 방패와 창을 놓고 서로 모순된 이야기를 하는 거죠. 도대체 이게 뭐가 맞는 거예요? 말은 했지만 서로 양립되지 않아요. 서로 같지 않아요. 연결이 안 돼요. 서로 배치되는 그런 것을 모순이라고를 얘기합니다. 우리는 이 세상에 살면서 참 모순된 게 참 많다는 느낌을 가져봐요. 요즘 제가 이게 쭉 살아가면서 느끼는 건데요. 요즘은 절대적인 가치관이 자꾸 없어지는 것 같아요. 이게 자꾸 파괴돼요. 뭘로 파괴되냐면 상대적으로 파괴돼요. 상대적 가치관이 더 높게 여겨져요. 세상이 빨리 변해요. 쉴 수 없어요. 이런 다양한 시대가 되어보니까 그때그때 다 달라 가치관이. 상대에 따라 다르고 시대에 따라 다르다는 얘기죠. 그럼으로써 절대적인 게 자꾸 없어져요. 젊은이들은 더 그렇게 생각하겠죠. 절대적인 건 없다. 늘 그때그때 다르다. 상대적으로 다르다. 이렇게 생각한다는 거죠. 근데 그럼에도 불구하고요. 나이 먹어들면 자꾸 절대적인 것을 찾으려고 해요. 변치 않는 것. 영원한 것. 이게 자꾸 절대적인 걸 찾으려고 해요. 왜? 세상이 빠르게 변해서 상대적인 걸 추구하면서 살아왔는데 어지러워요. 고정된 게 없어요. 완전한 게 없어요. 뚜렷한 게 없어요. 여기에 휘두라치해서 막 정신없이 살아가는 거야. 뭔가 이상한 거야. 그래서 마음 한쪽 곳에는 영원한 사랑이 없을까? 변함없는 어떤 인격체가 없을까? 흔들리지 않는 것이 없을까? 이것은 처음부터 끝까지 같은 것이 없을까? 이런 것을 마음속으로 자꾸 추구하게 돼요. 세상을 살면서는 상대적인 가치관을 추구하면서 내 자신은 절대적인 것을 추구하더란 말입니다. 이게 모순이라는 거예요. 현대의 고민이 여기에 있다는 얘기죠. 현대인들은 확신도 없어요. 어떤 뚜렷한 약속도 없어요. 미래도 그냥 없어요. 그냥 살아가는 거야. 불가피하게 살아가는 거야. 그 무엇에 끌려서 살아가요. 이 세상 풍조에 휘말려서 그냥 살아가요. 내가 살고 싶어서 하는 게 아니야. 어정쩡한 거야 이건. 주도적으로 내가 뭘 자원해서 사는 것도 아니고 그냥 비동적으로 자꾸 이상 살아가요. 내가 해야 할 일, 내가 걸어가야 갈 길, 이게 있는 게 아니에요. 그냥 되는 대로 살지 뭐 이런 식이란 말이죠. 그러다 보니 목회자의 입장에서 신앙생활도 그렇게 하더라는 거예요. 희미하고 미미하고. 어떤 신학자가 말하길 그런 얘기예요. 하나님이 있자고 하니까 희미하고 없다고 하니까 무진장 불안하고. 이게 현대인들의 고민되는 신앙이라는 거예요. 시세말로 그렇게 했잖아요. 죽자니 정춘이 살자니 고생이라고. 어떡하라는 얘기요. 지금까지 해온 거 버리기는 아깝고 또 하자니 힘들고. 막연한 이런 마음 자세, 어정쩡한 이런 생각, 이런 어떤 삶, 이게 우리의 고민이고 우리 현대인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에 정말 이게 어정쩡하고 희미한, 티미한 사람을 오늘 만나게 되잖아요. 예수님을 따라댄 지가 3년이에요. 자고 먹고 했어요. 예수님을 너무 잘한다고 생각했어요. 그리고 열심히 했어요. 최고로 했어요.
베드로죠. 그래서 우리는 베드로에게 수지자라는 이름을 붙여주잖아요. 어떤 일에 먼저 나섰어요. 열정적이었어요. 아주 긍정적이었어요. 예수님을 제일 가까이 따랐고 예수님도 그것을 인정해 줬어요. 바른 신앙 고백도 했어요. 그것을 인해서 새로운 이름이 얻어요. 시몬에서 베드로로. 천국의 열쇠를 또 얻게 돼요. 대단한 사람이죠. 근데 오늘 본문은 완전 정반대 모순이란 말이에요. 너무나 나약하고 확실하지 않고 비겁하고 그렇게 열심히 했던 사람이 초라하고 열심히 따라가면서 주님이시여 메시아요 하나님의 아들이라고 그렇게 인정하는데 오늘은 그게 아니었다는 얘기야. 어느 순간에 와서는 베드로는 예수님께 떨어져 나갔어요. 오늘 말씀에 있잖아요. 52절에 멀찍이 따라가니라. 아마 저는 여기에 마음이 다 꽂혔어요. 아마 의도적으로 성경 기자가 썼을 것 같아요. 멀찍이 따라가니라. 따르는 것도 아니고 안 따르는 것도 아니고. 멀찍이 할 때 여러분 어떤 느낌을 드세요? 꼭 기회주의자처럼 느끼시죠? 오늘 말씀도 그래요. 그 결과를 보려고 했다고. 왜? 한 칸을 보자는 거예요. 지금 예수님께서 잡혀왔잖아요. 신문 받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본색이 드러나는 거예요. 엄청난 기적과 이적을 베풀면서 완전 뒤집어 버리는 거야. 그러면서 왕위에 등극하는 그런 어떤 모습을 기대했겠죠. 그때 자신은 어떻게 하겠어요, 베드로는? 그때는 나서는 거죠. 내가 제자라고, 내가 수지자라고, 우리 예수님 건드리지 말라고. 아니면 예수님께서 그냥 끌려왔듯이 비참하게 고난당하고 그냥 죽음의 길로 간다면 포기하고 할 수 없이 도망가려고 했던 것이죠. 오늘 베드로의 생각이었고 베드로의 마음이었고 베드로의 지금 행동이었죠. 상황을 봐서 하겠다는 거예요. 절대적인 것은 없고 상대적으로 한번 하겠다는 거예요. 오늘 우리의 모습이 그렇지 않을까 하는 생각을 번쩍 들렸어요. 항상 언덕을 빼요. 일단 도망갈 길을 찾아요. 보험을 들어요. 근데 문제는 이렇게 살다가 보니까 일이 안 돼. 일이 점점 꼬여. 하려면 하고 말려면 말고 진행됐으면 나가야 되는데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어정쩡. 사람 잡는 거죠. 이렇게 되면 늘 함정에 빠지게 돼 있다는 거죠. 우리의 삶이 여기에 또 포함될 수 있어요.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 살지 말으라고. 저는 좀 더 깊게 그 당시에 예수님과 베드로, 빌라도의 가야바의 법정, 그걸 이렇게 생각하면서 한번 그 상황을 한번 그려봤어요. 여기 보니까 베드로의 태도가 좀 다르게 보였어요. 상황을 이해하니까 이렇게까지 할 필요 없는데 이런 생각 들었어요. 왜? 지금 베드로가 지금 따라가서 예수님을 부인한 곳이 어디예요? 본디오 빌라도의 법정이에요. 가야바 법정이에요. 정확히 얘기해서 가야바 법정이에요. 여기는요 형사권이 없어요. 신문하는 데고 그냥 회의 장소야. 가야바야 집무실이야. 노마 병정도 없어. 유대인의 체교 권력기관인 대제사장에 근무하는 장소예요. 여기서 이렇게까지 할 필요가 있을까? 본디오 빌라도 법정 갔으면 군인들이 칼 들고 있겠죠. 거기서 한마디 잘못하면 그냥 날아가죠. 근데 여기서 잘못해도 욕은 많이 얻어먹을 것 같아요. 죽일 권한이 없다고 하잖아요. 가야바 법정에서는. 그래서 빌라도 법정으로 끌고 와서 죽이잖아요. 사형선고 내리잖아요. 거기서 부인했다는 거야. 너 갈릴리 사람 아니냐? 이거 뭐예요?
그쪽 동네 아니냐 이런 얘기죠. 쭉 읽어보니까 그래요. 그때도 부인하고 너 그와 함께 있었지 않느냐. 너의 말투가 그렇다. 너 그 당 아니냐. 거기에 하여 즐거워하고 부인하고 저주까지 했다는 얘기죠.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맹세하고 부인하고 더 나아가서 부인하고 저주하고. 생각해 보세요. 베드로 자신도 이거 예상했을까요? 안 했을 것 같아요. 처음에는 내가 그럴 수 없다고 생각했겠죠. 근데 막상 그 환경에 닥치니까 자신도 모르게 자신의 본질이 나온 거예요. 베드로가 왜 울었을까요? 두 가지죠. 자기 자신에 대한 놀람, 두 번째는 예수님에 대한 미안함이겠죠. 내 자신에서 실망한 거야. 내가 이런 사람이었냐고. 예수님을 생각하니까 너무 죄송한 거야. 그것 때문에 아마 통곡하며 울었겠죠. 어떻게 보면 내가 나를 제일 몰라요. 이런 거 보면. 어떻게 보면 남들이 더 잘할 수도 있다는 생각도 가끔 가져요. 그래서 이제 나이 먹고 보니까요. 내가 나를 너무 모른다는 생각보다 생각이 많고 남들이 나를 더 많이 한다는 생각을 갖고 있어서 남들 말에 귀를 좀 기울이는 편이에요. 더. 그렇게 될 수밖에 없어요. 그게 지혜 같아요. 어떻게 보면. 자기 자신도 겉과 속이 다르다는 것을 지금 안 거야. 이게 이 베드로가. 멀찍이가. 아무리 예수님과 가까이 있었고 3년 동안 공생에 같이 사시면서 같이 먹고 자고 뭐 다 이게 했어도 마음과 마음은 아니었다는 거예요. 동상이몽인 거예요. 같이 잤지만은 서로 다른 꿈 꾸고 있는 거예요. 마음과 마음의 문제가 이게 달랐던 거야. 모르고 있었던 거야, 자신도. 생각해 보니까요. 복음서에 기록된 것을 쭉 베드로와 예수님과 연관된 것을 쭉 기록하는 것을 쭉 보면서 딱 세 가지가 먼저 딱 떠올라요. 베드로와 예수님의 모습에서 야 이게 너무 다르다. 이런 게 뭐예요? 여러분 변화산에 올라왔었잖아요. 예수님.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사람 데리고 변화산에 갔어요. 그들이 거기서 뭐 했을까요? 예수님 있을 때. 그때도 잤어요. 내가 보니까. 누가복음에 이렇게 기록하더라고요. 나도 몰랐어요. 거기서 잔 줄. 성경 그렇게 읽었으면서. 이렇게 내요. 베드로와 및 함께 있는 자들이 깊이 졸다가. 거기서 또 잤단 말이죠. 온전히 깨어나 예수의 영광과 및 함께 선 두 사람을 보더니. 거기서 잤고. 그 다음에 깨어나서 베드로가 이제 열정적으로 또 정신없는 소리 하잖아요. 여기 초막 셋을 짓자고. 그리고 여기 눌러 살자고. 성경은 이렇게 기록해요. 자기가 하는 말을 자기도 알지 못하더라. 헛소리 한 거예요. 또 잔데가 있죠. 어디야? 겟세마네 동산에서. 거기도 베드로, 요한, 야고보 세 명만 뭐 다른 제자는 옆에 놓고 세 명만 더 같이 들어가요. 지금 예수님은 죽음을 앞두고 막 정말 엄청나게 고통당하고 있죠. 근데 뭐예요? 얘네들 또 자잖아요. 몸은 같이 있는데 잤다는 얘기야. 성경은 뭘 얘기하는 거야? 몸은 있는데 엉뚱하다는 거야. 다른 방향으로 가고 있다는 거야. 잤다는 거야. 이런 모습들이죠. 베드로의 신앙 고백도 알잖아요. 엄청나게 칭찬을 받았죠. 근데 예수님은 고난의 메시아를 얘기하고 있는데 항상 베드로는 영광의 메시아만 자꾸 추구하고 있는 거야. 같은 사건을 놓고 서로 다른 거예요, 생각이. 그러다 한마디 요구도 먹잖아요. 사탄아 뒤로 물러가라고. 너는 나를 넘어지게 하는 사람이라고. 그래서 오늘 좀 정리 좀 하려고 해요. 멀찍이 따라갔다는 그 의미는 뭐냐. 멀찍이의 의미는 뭐냐. 오늘 주시는 하나님의 멀찍이라는 의미가 뭐냐. 멀찍이 따른다는 것은 첫 번째 이런 것 같아요. 무지수에 따른다는 거야. 알죠 못하고. 항상 저는 깨달음이 그거예요. 내가 정말 예수님을 정확히 안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을 할 수 할까?
내가 이렇게 예수 믿을까? 이런 생각을 번쩍번쩍 할 때가 있어요. 천국 가면 엄청 후회할 것 같아요. 진짜 알았다면. 오늘 우리에게 그런 느낌이 없지 않을까,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뭘 모르고 지금 따라가는 게 많다는 거죠. 예수님의 마음, 속뜻을 좀 안다면 내가 이렇게 신앙생활 안 할 것이다. 내가 이렇게 살지는 않을 것이다. 오히려 어설프게 잠자면서 신앙생활을 하고 있지 않을까. 임마누엘 칸트 철학자 말에는 재미난 얘기가 있어요. 이성이 없는 종교는 있을 수가 없다는 거야. 지식이 없는 종교는 있을 수 없다는 거야. 깨달음이 없는 종교는. 그러나 그런 종교는 오래가지 못할 것이다. 맞아요. 성경도 계속 지식에 대해서 강조하고 있어요. 기노스 철학에서. 요한복음은 더 심란하게 강조해. 내가 믿고 알았습니다. 아버지 아들 아는 것이 영생이니라. 지금은 모르나 이후에는 다 알리라. 보혜사 그 성령이 오시면 이 모든 것을 너에게 알려주시라. 안다는 게 그렇게 중요하다고 자꾸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알아야 된다. 알아야 된다. 그래서 성경 읽는 거예요. 계속. 우리가 성경 할 때 이것도 있구나. 이것도 있구나. 근데 여기서 아는 것은 머리가 아니라 마음으로 아는 거예요. 마음까지 내려가는 거예요. 김산 주기경 그분이 돌아가시고 얘기했잖아요. 머리에서 마음까지 가는데 평생 걸렸다고. 안다는 게 그런 거예요. 어떻게 보면요. 사도 바울도 빌립보 교회에게 이렇게 얘기해요. 내가 기도하노라 너희 사랑을 지식과 모든 총명으로 하고 점점 풍성하게 하사 너의 사랑을 지식을 강조해요. 사랑에도 지식이 있어야 된다. 알고 해야지. 모르면 그 사랑 아니다. 베드로도 그렇게 얘기해요. 너희가 더욱 믿음의 덕을 세워라. 그리고 덕에 뭘 세워라? 지식을 공부하라. 아무리 덕이 있어도 지식 없으면 꽝이다는 거예요. 이런 얘기를 오늘 하는 거죠. 모르고 하는 일은 무기력해요. 모르는 중에 내는 용기를 뭐라 하죠? 똥꼬집이라고 하죠. 우리가 길을 갈 때도요. 처음 가는 길은 멀고 자주 가는 길은 가깝잖아요. 왜 그래요? 알기 때문에 그래요. 아는 일은 쉬워요. 모르는 일은 되게 어렵죠. 시험 볼 때도 그렇잖아요. 모르는 문제는 되게 힘들어. 어렵다고 얘기하죠. 근데 내가 아는 문제는 이건 너무 쉬운 거예요. 인생도 그렇다는 얘기죠. 오늘 말씀도. 아는 게 중요하다. 알며 신앙생활 하자. 그렇게 해서 들기가 너무 중요한 거죠. 고난의 메시아를 그렇게 얘기해도 계속 영광의 메시아를 생각하잖아. 그러니 어떻게 얘기해? 엠마오로 내려가는 두 제자도 보세요. 한번 보세요. 예수님이 지금 부활했다는 소식 다 들었어요. 그럼 예루살렘으로 돌아가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에도 어떻게 해요? 자기 고향으로 내려가는 거예요. 그러다 예수님이 만났어요. 거기서 예수님의 성경을 얘기해 주면서 눈이 팍 띄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한마디 툭 던져요. 미련하고 선지자들이 말한 모든 것을 더디 믿는 자들이요. 우리 모습이 아닐까? 다 알아. 알긴 아는데 믿질 않아. 무식해. 그래서 예수님 그랬잖아요. 나의 몽이를 메고 내게 좀 배우라고 제발. 많이 좀 배우라고. 멀찍이 따라갔다는 것은 모른다는 거예요. 무지했다는 거예요. 그러면 두 번째 멀찍이 따른 건 뭐냐? 자기 부정이 없이 따른다는 거예요. 베드로도 많이 자기를 포기했죠. 근데 아직도 한 가지 자기 자신을 버리지 못했어요. 사도 바울 얘기 빌리면 자기 자신을 십자가에 못 박지 못했어요. 박아버려야 되는데 나를 따라오는 자기를 부인하고 제 십자가를 지고 나를 따르라. 더 강하게 얘기해요. 물은 내게 오는 자는 자기 부모와 처자와 형제와 자매와 집과 전투까지 나오죠. 더욱이 자기 목숨까지 미워하지 아니하면 능히 내 제자가 되지 못한다고. 각오하라고. 이걸 못해 우리 지금. 목숨을 잃는 자가 목숨을 얻을 것이라고. 내려놓은 자가 더 얻을 것이라고. 이것을 지금 못해요. 왜? 자기 부인이 없어. 자기 포기가 없어요. 하나님 말씀이 더
강력하게 들어오는데 내 생각에도 강력한 거야. 내 생각 부인이 없는 거예요. 이러면 골치 아픈 거예요. 우리는 신앙을 진리라고 변치 않는다고 영원하다고 얘기하지만은 내 생각을 쫓잖아요. 얼마나 모순이야 이게. 내가 죽어야 했고 벌써 죽어야 했고 계속 죽어야 되는데 사도 바울처럼 날마다 죽어야 되는데 그게 없어. 그러니 멀찍이 따라갈 수밖에 없다는 거예요. 예수님을. 세 번째는 멀찍이 따랐다는 건 뭘까요? 너무 상식적이에요. 기도 없이 따른 거죠. 예수님의 기도의 본질이 뭐였나요? 겟세마네 동산이었잖아요. 내 뜻대로 마옵시고 아버지 뜻대로 하옵소서. 이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기도는 내가 하나님께 소원을 아래서 내 문제를 해결하는 것도 물론 기도가 되죠. 그러나 더 중요한 기도의 의미는 뭐예요? 기도만으로서 내 마음이 바뀌는 거예요. 내 뜻을 하나님 뜻에 맞춰버리는 거예요.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근데 우린 그게 없어요. 무조건 내 소원이 중요한 거예요. 이걸 해야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기도라는 건 간단해요. 하나님과 나와의 관계를 재정립하는 게 기도의 본질이에요. 어떤 것을 할 때마다 하나님 어떻게 해야 되냐고. 문제 있으면 하나님 이거 나 어떻게 해야 되냐. 어떻게 풀어야 되냐. 하나님 도와달라고. 그런 관계가 계속 깊어지는 이런 기도들. 이런 기도를 우리는 죽을 때까지 해야 되는 거죠. 사실은 오직 기도로서 해결할 문제들이 많아요. 하나님의 뜻을 모를 때 기도뿐이 없어요. 뭘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내 편이라는 확신이 없을 때 그때도 기도 안 한다는 거예요. 왜 이렇게 하나님 멀게만 느껴져요? 왜 이렇게 하나님이 나를 모른다고 생각해야 돼요? 하나님은 가까이 오고 싶어도 우리가 달아나는 거예요. 피하는 거예요. 기도로 가까이 나갈 수밖에 없는 거예요. 결국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께 가까이 나가는 수단이에요. 이렇게 기도했다면, 네가 나를 다굴기에 3번 나를 부인할 때 그때에서 기도했다면, 내 뜻 다 죽여버리고 하나님 뜻, 예수님의 뜻에 맞춰졌다면, 아마 예수님께서 십자가에 달렸을 때 옆에 2명의 강도가 아니라 그 1명은 제자였을 거예요. 그게 맞잖아요. 근데 2명 다 강도였다는 거예요. 뭘 의미하는 거예요 도대체? 저는 지금까지 베드로를 무진장 욕했어요. 어떻게 보면 베드로 이 행동 모습이 책만 들어도 싸죠. 근데 한편에서는 그런 생각 들어요. 그럼 다른 제자들은, 다른 놈들은 분해하지 않았어요? 성경은 그렇게 얘기하지 않아요. 마가복음 14장 50절에 제자들이 다 예수를 버리고 도망하니라. 다 도망갔어요. 다 도망했어요. 어떻게 보면 다 같이 부인하지 않겠다고 다 맹세했어요. 다 도망갔어요. 그런데 베드로만 그래도 쫓아갔어. 난 이걸 높게 사고 싶어. 나는 고마워 베드로. 다시 봤어. 왜 고마냐? 그래 여러분들이 어떻게 신앙생활을 뭐 어떻게 할지 몰라요. 그러나 여기 와 있다는 게 나는 여러분께 되게 고마워요. 어떻게 보면 하나님 마음일 수도 있겠어요. 네 사정 다 안다. 네 고통 다 안다. 네 문제 다 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는 여기까지 와줘서 고맙다. 오늘 하나님 주신 말씀이 할까 그래요. 그래도 고맙다. 사랑이 뭐예요? 사랑의 반대가 뭐예요? 무관심이죠. 미움이 아니라 하잖아요. 그래 베드로 부인했어요. 근데 무관심단 나선 거예요. 사도 바울은 이렇게 얘기해요. 할 마음만 있으면 있는 대로 받으실 것이요 없는 것을 받지 않냐. 하나님은 뭐라도 한다면 그걸 받는다는 거예요. 내가 뭘 어떻게 잘못해도 내가 좀이라도 뭘 하나님 앞에 뭘 해드리려고 내가 좀 더 노력하려고 내가 좀 더 하나님 앞에 가까이 가 그거 다 받는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다 완전하고 요구하지 않아요. 나는 베드로 고마워요. 왜 베드로가 욕을 얻어먹을까요? 그만큼 예수님 사랑했던 거예요. 사랑한 만큼 욕을 얻어먹을 수 있어요. 교회에서 일을 한 만큼 욕을 얻어먹게 돼 있는 거예요. 숫자에 교회에서 욕 한 번도 안 얻었다고? 그 일을 안 한 사람이고. 뭔가 하는 사람은 욕을 얻어먹게 돼 있어요. 그걸 나쁘다고 못해요. 뭔가 나쁜 소리 듣는 사람이 제일 그 사람이 제일 잘하는 사람이야.
오늘도 그렇잖아요. 말씀을 마칠게요. 멀찍이 따라가지 말라는 거죠. 그죠? 어떻게 보면 영광의 길은 고난에서 시작된다. 생명은 죽음에서 시작된다고. 영광 받기 위해서는 고난도 함께 받으라고. 사도 바울 말 얘기는 내가 그리스도 안에 사는 것은 내가 십자가 나를 못 받는 것이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가 사는 것이라고. 그 마음이라고. 그렇게 살아가야 된다고. 맞는 얘기죠. 나를 십자가에 못 박고 내가 사는 것은 그리스도 안에서 사는 것이다. 이 말씀을 꼭 명심하시고요. 우리는 예수님과 연합된 생명체라는 거예요. 나도 죽으면 예수님도 힘들어해요. 내가 살아 예수님 너무 기뻐하셔요. 내가 예수님과 연합됐고 그 생명이 같았고 예수님도 그 생명을 동일시를 해줬기 때문에 내가 천국 갈 수 있는 거죠. 우리가 그걸 꼭 명심하시고 우리는 그냥 그런 사람이 아니야. 베드로가 아무리 부인했어도 결국 베드로 돌아와서 회개하고 돌아와서 엄청나게 큰일 하잖아요. 바로 그게 우리의 존재라는 거죠. 부인한 게 중요한 게 아니라 다시 돌아와서 주님 앞에 올바로 서는 문제. 그게 더 큰 중요한 문제라는 것입니다. 기도하겠습니다.